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2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하신 주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실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만 예배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또한 정욕으로 기도하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저마다 진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주님이 붙드시고 또한 그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귀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는 자는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될 텐데 기분이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내가 주일을 어떻게 섬기며 내가 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며 하나님께로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 고민하며 또 많은 은혜 얻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화를 내면서 호통하듯이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은 없으니까, 또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있으니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인데,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 줄로 착각하면서 구원이 아닌 길로 간다는 건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실은 단어가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복음이죠.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생명,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생,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믿음과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무엇을 행했다라는 그런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그것을 다 거부하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여쭤봐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면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들을 책망하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원리, 그것은 곧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행함의 원리, 곧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게 좀 편해요. 눈에 잘 보이거든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려라는 걸 정확히 정해주면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잘 맞고 틀린 것을 율법으로 잘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옳은 것 쪽으로만 서 있으면 난 옳은 사람이니까, 이건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논리에 맞고 어떤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지키기도 쉽고, 나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을 정확히 이렇게 율법으로 기준 삼아 버렸으니까 그것만 안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식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 위에 행위를 덧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진리들,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좀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뭔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변엔 뭐가 깔려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보다, 무엇보다, 어떤 상태보다 좀 더 좋은 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구원에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세상에서 온 가치입니다. 그 가치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사이에 조건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행위를 자꾸 덧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생각인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운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에 조금 더 남들보다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가 믿음 위에 자꾸 조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역들에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나의 열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호통치고 그들이 좀 상처받을 말들도 좀 쓰고 저주하겠다는 말까지 쓰면서도 그 길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이 처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율법 때문이었습니까?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를 묻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율법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되었고 내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뭘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되었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 신앙의 길을 갈 때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율법의 행위로 공로로 신앙을 마치려고 하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시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그 처음은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받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렇게 믿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법과 어떤 룰을 지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다고 호통쳤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받을 인정이 없는데 우리는 삶을 살며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하고 조금 더 무언가를 해서 조금 더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다 받지 못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모든 노력, 이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행위로, 공로로, 자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잘 되는 거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며 연약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쌓이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갔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주일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선물로 얻은 그 구원을 내가 바라보며 나에게 확신이 생기며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의 하루입니다. 그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로 또 한 번의 한 주를 살아나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성장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였던 그 감격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관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나타난 은혜와 기적들을 통해 깨닫게 될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잡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